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29절도 다음 날, 35절도 그 다음 날, 43절도 그 다음 날. 그러니까요. 이 시간의 연속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셨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어제 말입니다. 우리도 어제고 말씀으로도 어제고 두 제자와 함께 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가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그겁니다. 왜 갈릴리라 부르려면 갈릴리 바다 근처니까 갈릴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나가시는데 44절에 보면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세다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한 동네 사람이 돼요. 베세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베세다에 계신다고 할 수 있죠. 베세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바로 지근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요단강 저 밑에 사해 근처에서 세례받은데 거기였다면 하루 만에 여기 못 옵니다. 야, 이러면 이제 또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다시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요 밑에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꼭대기에 갈릴리가 있어요. 요한이 어디서 세례 줬냐면 요단강 따라 쭉 내려가서 저 밑에 사해바다 근처에서 세례를 줬어요. 근처, 베다니.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요 꼭대기 베세다라는 데 있어요. 갈릴리 바다 더 위쪽이에요. 베세다는. 어제 여기서 자고 오늘까지 하루 만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걸어서 못 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다. 여기.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제 그제 계속 한 자리에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룻밤 자고 또 나오고 하룻밤 자고 또 나오고 그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 처음부터 요 밑에 계신 게 아니고 요 위쪽만큼 계셨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밑에서 세례 주다가 자리를 좀 옮겨왔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저 밑에서 세례를 줬어요. 원래 밑에서. 예수님이 밑에서 세례 줄 때 만나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았어요. 그동안에 요한은 여기서 세례 주다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세례를 줬다고요. 옮겨가지고 벌써 위쪽만큼 와 있었다. 예수님은 광야가 유대 광야인지 아니면 이쪽 요단강 동편 저기 위쪽인지 하여튼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왜요? 요한한테 증거를 받아야 되고 요한을 통해서 믿는 사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요한이 보고 저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튿날도 저분이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두 제자가 따랐고 그리고 하룻밤 잤는데 지금 어디예요? 베세다란 말이에요. 베세다. 근데 요단강 좀 밑에서 베세다까지는 하루 만에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며칠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요한이 자리를 옮겨서 베세다 근처에서 세례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 따라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라 그랬지 지금 여기가 베세다라는 말은 알 수 없다. 그렇죠. 베세다 출신 사람이 저 밑에 와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세다 사람이란 말이 지금 여기가 베세다란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게도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게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가 베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베드로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어제 34절에 42절에 안드레가 형 시몬을 만났죠. 시몬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할 수 없이. 안드레가 가자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너를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만났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뭐 하다가 만나요? 고기 잡다가. 자기 동네에서 고기 잡다가 만난다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베드로 동네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다고 저 요단강 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고기 잡다가 나중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 거기가 확 잡히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안드레가 저 밑에서 예수님 만나고 고향으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형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다시 데리고 내려갔다 하루 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는 베세다 근처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이 근처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를 바꿔서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되셨죠? 주여,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새벽에 오시기 전에 제가 몇 절씩밖에 안 하니까 읽어오세요. 조금 읽고 생각하고 오세요. 내일 아침에 저 51절까지 할 테니까 6절입니다. 6절이니까 한번 읽어갖고 오십시오. 이거 지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강이에요. 강.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강. 양쪽 끝에 바다가 있어요. 아주 큰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지 바다인지 헷갈리는 그 정도의 큰 강이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고 저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둥둥 뜬다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까지는 걸어서 며칠 걸리는 거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는 저 밑에서 세례 받았어요. 밑에서. 요한이 원래 거기서 세례 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은 꼭대기예요. 꼭대기. 아시겠죠? 꼭대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 밑에는 하룻밤에 못 온다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29절에 보세요.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런다고요. 그죠? 연속이라고 연속. 연속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룻밤에 올 수가 없다고요. 왜? 29절하고 35절은 같은 장소에서 이튿날이에요. 요한이 어제도 내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주님이 또 나오셨네. 보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 이틀 연속 말했다고. 같은 장소라고. 그죠? 그 두 번째 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둘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룻밤 잤다고요. 같이. 하룻밤 자고 눈 떴으니까 이튿날이죠. 근데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베세다란 말이에요. 밤새 누가 데려온 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 어디라고요? 베세다. 또는 그 근처. 이걸 어떻게 아냐?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지. 44절에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지. 여기가 베세다라는 말은 없잖요. 그쵸? 근데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때문에 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어제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나러 요단강 저 밑에까지 안 가요. 자기 집에서 계속 고기 잡고 있지. 고기 잡다가 그 집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다고요. 그죠? 그럼 마음은 여기는 어때란 말이에요? 베세다는 얘기죠. 오늘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지? 처음에 요한은
저 밑에 28절 보세요. 베다니에서 세례 줬다 하잖아요. 베다니에서. 맞습니까? 28절을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맞죠? 세례 베다니에서 줬다 그랬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28절하고 29절 사이에는 조금 뭐랄까요? 그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8절은 이와 같은 일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했던 것, 이게 말한 것, 처음에 뭐라 하냐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분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요한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는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아니 내보다 뒤에 오지만은 그가 내보다 앞선 거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한 말은 베다니에서 했었던 말인데 그 말을 그때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가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베다니에서 했단 말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주는 중에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던 그 말을 어디서 했냐면 베다니에 있을 때부터 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너무 이 거리를 잘 이렇게 분간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 미리 보시고 이게 어디지? 그러면 한번 지도라도 한번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가능한 분들 이렇게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거죠.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일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일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어떤 일은 이 경험,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만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양한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루트가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탁 집어서 빌립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입니다. 근데 참 여기에 신기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쫓으라 이럽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본인은 그 권능으로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자기 능력을 쫓아낸 것처럼 제자를 자기 권능으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요. 그렇죠?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을 얻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실패함이 없다. 항상 유효하다. 무효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전부 다 따라왔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도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자, 빌립이 누구냐 하니까 이름 자체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헬라화 됐는지 알 수 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베세다는 그물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동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특이할 거는 여기서 제자가 최소한 3명이 나오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여기 나다나엘을 또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4명. 또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요한이 있죠. 그죠? 세베대 아들 요한.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 깁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죠. 그러면 이 바닷가 사람들 5명이에요. 갈릴리 바닷가 주변 사람들 5명. 한마디로 다 갈릴리 촌놈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권능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의 학식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그냥 부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본래 학식 없는 사람들을 알았던 유대 종교자들이 나중에 더욱 부끄러워지게 된 이유, 사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더욱 빛났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당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촌놈들이 어디서 이렇게 고급 지식이 났을까? 어디서 이렇게 성경을 배웠을까? 이제 이랬단 말이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한테 배웠구나. 근데 예수님도 뭐라면 너는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이걸 하냐? 그랬죠. 이게 배우지 못한 선생한테 배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래 출신이 저 바닷가 촌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훌륭한 제자들이 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벳세다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을 거죠. 왜? 제자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한 동네에서. 그런데도 책망받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동네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헬라 사람들이 세운 동네입니다. 이방입니다. 진짜 이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이 차라리 낫다. 그럼 왜 그래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이 더 큰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족적인 대붕이 일어나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는 동네를 할지라도 그 동네가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 이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책임이 크죠. 왜? 민족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때 왜 못 믿어요? 자기 죄 때문이죠. 아니 이 조그만 동네 사도가 몇 명이 나왔는데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큰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유대인들 봐보세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이때 빌립이 안드레가 시몬에 가서 전도한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로 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찾았다 그랬죠.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길 가다 만나니까 그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빌립이 떠올랐어요.
내 사랑하는 빌립에게 메시아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흥분하고 기뻤겠죠. 그래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준수해야 될 준수사항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뭐냐면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병이 나은 것까지로만 예수님을 증언하면 꼭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정도가 예수님인 걸로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만나든 네가 만나든 누구라도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나만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의 단서가 되고 예수 믿는 그 통로로 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예수님을 말하면 안 돼요. 빌립은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그 마음의 감동과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성경으로 전합니다. 성경으로 증언하는데 그때 당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에 찾아가 성경을 펴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다 이거 구약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통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강조하잖아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펴서 읽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증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구약 성경 저리 떼내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이해되지만 이거는 전혀 옳지 않은 거라. 정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를 했어요. 제발 성경대로 보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이 성경이 뭐냐 도대체. 디모데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당연히 들어가고 당시까지 기록된 신약 성경도 들어간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자, 하여튼 이 구약 성경 읽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보고 예수님 설교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사야를 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고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글아 그랬어요. 그죠? 이 45절에 율법에 모세가 기록을 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구절만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 몇 구절만 봐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고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낸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아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요. 이사야 49장 1절에 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고 종종하니까 혹시 기분 나빴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세례받을 때도 나의 기뻐하는 자.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그랬죠. 이사야는 종 그랬고 종이 아들이라 하잖아요. 종이 아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서 난 저도 주님을 앙망하고 나왔잖아요. 또 스가랴 6장 12절에 만하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옛날 성경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빌립이 증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제 예수님이 불렀을 뿐이에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이 알아봤어요. 그 말은 빌립은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말할까요? 예리하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최소한의 단서를 가지고 결론을 얻어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세례를 아직 주지도 않았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아봤다니까요. 그렇다면 빌립에 깨어있는 영성이 그 마음의 겸손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세요. 잘해야 세례요한 말 듣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확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본인이 성경을 아는 거죠. 본인이 성경을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은 성경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를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빌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믿는 이유를 핑계댈 수 없음을 알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어제 만나고 오늘 벌써 전도를 하면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로 말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봤기 때문이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글로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세상에 벳세다 어부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전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우리가요. 난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아니요. 전혀 핑계가 안 돼요. 어릴 때 교회 와서 배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이 한 구절로도 가능해요. 자, 빌립이 전도의 책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이 할 생각을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45절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을 안 해도 괜찮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안 해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라면 그 아비가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다 그걸 아는데 그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안 믿는 핑계가 그거였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 나사렛 사람? 좀 이따 나다랄도 그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이거는 예수 믿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 끌어당기는 좋은 선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보자마자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건 좀 며칠 있다가 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고 먹을 거 오병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미안해서라도 못 떠나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누구 아들이냐면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아 그래? 떠나고 싶어도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못 떠나. 뭐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빌립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그래요. 정면 충돌할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셨어. 아니 메시아가 났어? 메시아 어디서 오셨는데? 다 베들레헴을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죠.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아까 모세가 기라고 선지자가 말했다면서 미가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되는데 무슨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모르죠. 그죠? 모르지만 그래서 베들레헴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껄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과 승부가 나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 또는 부담 없는 소리 또는 예수 못 믿는 핑계 삼을 만한 빌미가 될 만한 거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수 못 전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말이 그래서 빌립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러면서 못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조사를 좀 잘해서 아까 모세와 글과
선지자의 그런 잘 조사한 것처럼 예수님 출신도 잘 조사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네 이랬으면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건데 빌립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빌립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말 잘했어요. 태어난 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는 애가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 나사렛에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 다시 돌아온 게 나사렛이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피신 갔다 다시 돌아와서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고 나사렛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이 뭐가 잘못이에요? 빌립은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그런데 이를 두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지금 처음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잘못하고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다나엘이 예수 믿는데 조금 장애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지는 않았어요. 자,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말로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는 줄 알고 와 보라 그랬어요. 출신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데 장애물이 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둘이 말로 해갖고 될 문제 아니니까 바로 와 보라 그랬어요. 참 복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와 보라 하면 예수님 볼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못 믿겠다면 일단 와 봐. 그래서 예수 앞에 딱 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의심스러운 논쟁, 서로 작지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걸 갖고 자꾸 말다툼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한번 데리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곳으로 한번 데리고 오세요.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한번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것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어떤 편견 때문에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떠나는 수가 있어요. 나사렛, 이게 그리 중요한가요? 목사가 어느 신학교 나왔다, 그게 중요한가요? 출신이 고향이 어디란다, 이게 그리 중요한가요? 나이가 몇 살이야, 그게 그리 중요한가요? 교회 위치가 도심부냐, 주변이냐, 상가냐, 단독 건물이냐, 몇백 평짜리 건물이냐, 몇십 평짜리밖에 안 돼, 그게 그리 중요한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그것으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광야에 저 긴 옷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 있어도 예루살렘에다 교회 차리면 잘 될까요? 요한 광야에 혼자 서서 외치는데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전도자의 자세를 배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무슨 말로, 또한 그 말이 사람 앞에 거리낌이 될지라도 그걸 피해갈 것이냐, 돌려 말할 것이냐,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참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 말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것처럼 데리고 끌고 가야 될 문제냐? 한 번이라도 말이죠. 참 우리가 빌립보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끗 차이인데 중요해요. 시비가 있는 곳은 시험해 보세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자꾸 말다툼을 하는데 내가 가서 그 능력을 보이노라. 그 능력은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신앙에 대하여, 이웃, 형제, 자매들에 관하여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서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요. 참 말이 많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죠. 능력이 있으니 그 말이 실제로 능력 있는 말들인지 정말 죽은 말들인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노라. 그 말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지 교회가 세워지는지 복음이 증거되는지 가려지는지 진리가 바로 가르쳐지는지 아니면은 감춰지는지 내가 한번 보겠노라. 바울이 그리고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시비가 있는 곳에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죠. 시험은 참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시험은 그겁니다.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와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심스러우면 와서 직접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직접 테스트해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인지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사람인지 내가 기도부터 해도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시험과 감독관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이 돼요. 나도 모르게 시험 결과가 이렇게 딱 앞에 나와 있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아무렇게나 나눈다고 유기되는 건 아니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면 안 되겠지만 시비를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것보다 시험하여 확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여러분 시비보다 즉 말다툼보다 확인하여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냐? 시험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같은 목회자들끼리 오늘 목사들끼리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 마세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묵상을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다툼만 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안 그래. 이 소리만 나온다고요. 그 목사들끼리 뭐예요? 설득하고 말다툼만 나요. 그런 거는 하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러이러한 예수를 믿으라 할 수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전도 안 해요. 그죠? 책만 하지 전도 안 해요. 그들이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제자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성경 지식과 예수님을 대적하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성경에 보면 딱 들어간 건 오히려 저주예요. 화 있을진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겁니다. 더욱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빌립을 보고 배우시고 꼭 그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최재형 성도님,
갈릴리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예. 성도님만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제 내가 처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게 마음에 자꾸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내 평생에 요한복음을 2번 다시 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속도라면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강의하면 요한복음 2년 걸립니다. 이 속도라면 2년이 걸린다고요. 2년. 그러면 제가 사역을 몇 년을 다 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다시 붙들고 설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목사 당신이 갈릴리 이야기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지. 안 할 수가 없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왜 문제냐? 아까 말씀한 거 있죠. 목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걸 꼭 트집을 잡아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거 있죠. 이런 거 갖고 트집을 잡아서 글을 이렇게 길게 써내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아니 배단이라면서 언제 이게 베세다로 왔대? 이걸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므로 이 한 문구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다 덮어버려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한테 크게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세상에서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고 성경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개하는지를 아는데 그것을 그냥 피해가 버리면 우리가 비겁하거나 또는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해가고 전통적으로 성도들에게만 은혜가 될 만한 은혜 이러고 많은 것이 이렇게 전통적인 설교자들을 무시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거로 만드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더 읽어가지고 오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